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세상에서 신이 있냐 없냐를 두고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논할 때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딱 이 무신론, 유신론 둘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중간의 입장도 있습니다. 중간의 입장으로는 불가지론이라고 있습니다. 불가지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불가지하다라는 중립적 입장입니다. 신이 있다는 증거도 이 사람들은 없다. 신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반대로 신이 없다는 증거 역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것이 이 불가지론입니다. 이 불가지론도 딱 하나의 불가지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 쪽으로 치우친 불가지론도 있고 유신론 쪽으로 치우친 불가지론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의 유무에 대한 입장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이 스펙트럼에 표시한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가장 끝 유신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스펙트럼의 그 어떤 부분과도 타협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기독교인 학자들로부터 무신론과 불가지론에 대해서 맞서고 반박하고 논증하는 훌륭한 변증들이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분들이 남기고 연구한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에 대한 훌륭한 설명들, 변증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깝게도 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던 이 논쟁,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 이 논쟁은 사실 전혀 간극이 좁혀지거나 설득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고민할 것도 없이 확실한 것처럼 저들도 무신론과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저들도 자신들만의 확고한 이유와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논쟁과 각자만의 확고한 입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서로 화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혹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믿음,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믿음은 철저히 논리와 증거를 요구로 합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많은 이들은 그 존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알 수 없다라고 입장을 취하면서 유신론과 무신론 중간 어딘가에 있는 많은 이들 역시도 결국에는 신의 존재나 미존재가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해되고 증명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처럼 거창하게 신의 존재를 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작게, 크게, 사소하게, 거창하게 무언가를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를 믿게 하려면은 논리적인 타당함이나 증거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터무니없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거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쳐지거나 전해지는 대부분의 말과 정보들은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여겨지거나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법이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맺어지는 관계들의 믿음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논리와 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의 믿음이자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의 믿음은 분명히 이런 세상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상의 믿음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린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언젠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죽어서 썩어 없어졌던 몸과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세상의 이해와 논리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로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세상에 보면은 참 많은 이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와 동기와 상황에는 참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몇몇 이들이 이단에 빠졌던 이유는 그 이단에서 성경과 구원에 대해서 논리적인 이해, 마치 논리적인 것 같은 이해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부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이미 건강한 해석들이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들을 드실 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들인데도 이단에서는 마치 더 명쾌하고 확실하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줍니다. 사실 그 안에 더 깊은 진짜 뜻이 숨어 있다. 그게 사실은 이러이러한 뜻이다. 해석이 어려운 것 같은 이 많은 구절들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뜻이고, 이렇게 탁탁탁탁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면서 왜곡과 날조와 짜깁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논리적인 것 같고 더 명확한 것 같은 거짓 가르침을 제공해주고 세뇌시킵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도 이단에서 많이 가르치죠. 거짓되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날이 언제일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그 때와 시기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이 이상으로는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짤막하게만 말씀하셨거나 다른 이 성경 말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 정통교단 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나 추측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우리에게 모호하게 주어져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확실히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구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때에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진리만큼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진리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에서는 이 구원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굳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오실 것이다 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이단에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이미 와 있다 라고 정해놓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계신 예수님만 벌써
몇 분씩 되는 거죠. 네. 그들의 가르침대로라면은 마치 이 뜬구름 잡고 터무니없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이는 이 종교적인 믿음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현실 앞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만족함을 느끼고 빠져들게 되는 이유는, 눈으로 보아야 믿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만 믿는 그런 인간적인 믿음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증명되고 이해되어야 믿는 이 세상적 믿음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해와 논리도 충분히 사실 충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아주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지난 2000년 동안 이 알려주신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해석도 이루어 올 수 있게 하셨고, 우리는 그 알려주신 것들을 잘 배워가는 데에만 해도 우리는 평생을 즐거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차고 넘치는 많은 것들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일부, 이 지극히 작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이 일부 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보아서 믿고 이해되어야 믿는 것, 이것은 결코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마지막 날은 증명할 수도 없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장차 이루신다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논리와 이해를 넘어서 전적으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역자끼리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요한복음에 나왔던 예수님의 생애와 그 말씀을 재현한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요한복음인 만큼 요한복음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이 그대로 이제 대본에 들어가서 뼈대를 이루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봤는데요. 이 공연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저의 가슴을 울렸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공연을 보면서 객석에서 아멘 소리가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 중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였죠. 도마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아야 믿겠다라고 도마가 말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셨을 때 깜짝 놀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거라. 이제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그제서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쳐다보시면서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리고 몸을 돌려서 이렇게 객석을 쭉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과 구원과 심판이 인간적인 이해와 논리로 설명될 수 없음에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을 여러 명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명만 이야기해보자면 노아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비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예고하시면서 노아에게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와 홍수로 세상이 다 잠기게 된다는 것은 사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더더욱 터무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믿음은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나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다니엘의 신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이때 소년이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한테 착출되어서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다니엘은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능력과 신앙을 이 제국의 왕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 때와 또 이제 제국이 바뀌고 나서 다리오 왕 때에는 나라를 통치하는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 넓은 이 제국,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120명의 고관이 있고 그 고관들 위에 있는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때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수를 쓰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고관들이 그렇게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이 고발의 근거, 이 어떠한 흠도 찾지 못하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계획을 실행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부터 온 나라에 30일간 왕을 높이도록 하는 법안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이지만 그 칙령 안에 숨은 간교한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다리오 왕이 흔쾌히 이 법률을 이제 받아들이죠.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온 제국에 강력한 시행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이 늘 해왔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꼼짝없이 이제 사자굴로 끌려가 목숨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만족과 유익도 포기해야 되고 이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다니엘은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제국을 통치하는 이 총리로서 얼마든지 편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다니엘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적당히 타협해서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이자 세상의 믿음과는 다른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믿음만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때에만 믿고 혹은 나를 만족시키고 내 논리가 내 목적이 충족될 때에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여서 믿고 이해되어야만 만족해야만 믿을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이라면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교회에 앉아 있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내게 만족을 주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의 발전과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밖에 나가서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과 신앙을 따라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 역시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시기에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유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이 이제 곧 70년 만에 끝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멸망해버렸던 유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믿으면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오늘 이 6장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만족할 것이 없고 유익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니엘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은커녕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만족과 유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자 참된 만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우리 먼 옛날에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또 조카 롯과 땅을 나눌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좋은 땅을 기꺼이 롯에게 먼저 고르도록 양보했습니다. 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절망적인 명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대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 알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해 믿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언제나 선한 뜻을 펼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까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의 몸으로 겪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이 십자가 고통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구하고 소망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을 믿으면서 내 뜻과 맞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보다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